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오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성민이라 불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지옥의 참상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인의 집에서 이 레위인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여기 불량배들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벨리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벨리알을 또 들을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벨리알은 사탄이나 그 하수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벨리알, 즉 불량배들은 그야말로 사탄적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먼저 레위인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읍 광장에서 누군가 자기를 영접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레위인을 눈여겨 봐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이닥쳤던 겁니다. 22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성애를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여기 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성애에 깊이 절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악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나아갔든지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의 영향이었든지 간에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떠난 최종 종착지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위기에서 노인과 레위인의 선택이 더 기가 막힌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자, 노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여기서 노인은 자신의 체면을 차리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해괴망측한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체면을 차리기 급급하다는 것은 남녀 간의 신부가 차이가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과 자기, 이 남성들은 중요한데 여성들은 대단히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기 체면을 살리자고 딸을 버립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내 딸들과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 이들을 데려가시오. 이들을 욕보이든지 어쩌든지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이 레위인만은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머리에 큰 혼란이 옵니다. 자, 딸이 이렇게 처분해도 좋을 그의 소유물입니까? 또 이 첩이 이렇게 처분해도 좋을 소유물이라도 되냐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 일행을 환대할 때까지만 해도 이 노인은 그들의 율법을 보존하고 있는 괜찮은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딸과 첩을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능욕하라고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이 시대 성민이라는 사람들의 깊은 타락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불량배들은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동성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 음악에서도 사람들이 평온한 곡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에서 더 자극을 받고 또 중독까지 되듯이 그들은 평범한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상황이 또 펼쳐지는데요, 여기 있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끌어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 살자고 첩을 무참하게 내어 던져주듯이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첩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지도 않으면서 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갔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성직자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뒤틀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타락한 자의 타락상이 이제 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자, 무참히 내던져진 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 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동틀 때에 이 여인은 노인의 집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엎드러져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알고도 열어주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그런 참상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해서 잠을 자느라 열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레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인데요, 이미 첩은 마음에서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자기 혼자 떠나려 하는 참 비정한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그 첩이 문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쓰러져서 잠을 자는 줄 알고 그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그녀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시체를 거두어서 나귀 한 장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도착해서 이 레위인은 순순히 그 첩을 조용히 장사 지내지 않고 이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 12지파에게 각각 두루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얼마나 이 레위인이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노는 여인을 위한 분노가 아니요, 자기 자신이 해받은 데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기적이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자신을 사실상 우상으로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으면 이렇게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자기 실책을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 없이 자신이 당한 해를 억울해하며 이렇게 나누어 보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각 지파에서는 토막난 시신의 일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것을 열어보았을 때 그들은 말문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참상에 그들은 판단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뼈아픈 것은 이들이 가나안의 토착민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선민의 타락상을 후대가 보도록 낱낱이 자세하게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에서 하나님 없는 그곳이 바로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의롭고 그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